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성경 묵상 안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총 33장까지 있는 두꺼운 성경인지라 내용을 자세히 다 다룰 수는 없고 전체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오늘 안내만으로도 신명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오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약 한 40년간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회고하면서 회한의 설교, 고별 설교를 담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정말 중요한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짧은 책이고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설교를 3번 하는데 이 설교 3번을 하루 만에 다 끝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하루 시간 내서 모세의 설교를 읽어보고 들어보면 끝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설교를 했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설교를 했고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설교 본문은 뭐냐?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그렇다고 레위기 주석을 쓴 것은 아니고 레위기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주석 설교도 아니고 강해 설교도 아니며 쉽고 간단하며 회고하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레위기보다 짧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런 면에서 모세의 설교를 참 좋아하고 또 하나 있다면 스데반 설교도 참 좋아합니다. 본문을 재설명해 나가는데 본문보다 짧은 설교, 저는 이런 설교는 참 위대한 설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신명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룩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포한 말씀이 뭐냐? 선포한 말씀은 설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설교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말씀 선포라고.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 설교이고 또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며 그리고 성육신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 며칠을 갖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신명기의 신자가 납신자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원숭이 신으로 사용도 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되풀이할 신입니다. 여러분 신신당부하다 할 때 이 신자가 이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자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했다, 계명을 재해석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를 제2의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율법의 해석이죠. 그래서 5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것이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되새겨보는 말씀, 되돌아보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거의 중복하여 말하고 있는 방식으로 율법을 재설명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것은 쭉 지나가 버리고 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시 짚어서 되풀이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설교 방법인데 이런 모세의 설교를 제가 참 좋아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모세의 설교를 모토로 삼았고 제가 설교하는 대부분의 방식이 본문을 함께 읽으며 다루거나 압축하는 개관 설교를 주로 하는데 제가 모세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을 하니까. 아니면 스데반을 따라하거나 어쨌든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할 때 그렇다고 바로 레위기 1장부터 들어가서 레위기를 설명한 것은 아니라 처음에는 회고부터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회고의 내용이에요. 돌이켜보건대, 상고해보건대 하면서 지난 파란만장한 40년간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는 율법의 설명, 레위기를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레위기의 원 본문보다 짧아졌어요. 레위기를 재설명을 했는데 짧아졌다고요. 이것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가 모압 평지에서 추가로 더하여 부연하여 기록한 말씀인데 신명기는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설교죠. 앞부분은 회고를 하고 그 다음은 율법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다시 추가로 부연해서 몇 말씀을 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구조이고 그리고 또 신명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웅변서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이루신 큰 구원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설명하는 이 설교야말로 정말 전무후무한 웅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쓰여진 책이라서 지금 모세의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와 3세대인 대체로 젊은 세대를 보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모세도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세상을 떠날 것이기에 그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고도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 설교를 끝으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건너다 보기만 하고 이제 꿈을 접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신명기 안에서 모세가 내가 몇 번이나 간구했는지 모른다면서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모세가 이 사건을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가 계속 이 일로 간구하니까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고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하나님도 짜증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간구를 했어요. 모세가 그만큼 사모했던 것인데 결국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실을 잡은 거예요. 지난번 반석을 2번 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뭐라 했던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사실은 꼭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이유는 너 들어가면 여호수아는 뭐하냐 후계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이끌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또 얼마든지 여호수아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란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인도하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럴 때 반드시 따라오는 조건이 뭐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공동체는 모세 없이는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는 한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건강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난 40년간 모세와 함께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고 배우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정말 모세 정말 불쌍하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짜 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도 이해가 되고 물론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모세 입장에서만 성경을 봐서, 물론 그렇게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입장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잘 준비된 지도자가 있기에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모세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볼 것 아닙니까? 그럼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리고 이런 배려는 레위기의 법 조항에도 각 조항마다 자세히 잘 나오고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전쟁에 났을 때 너희 중에 처녀하고 약혼하고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면 타인이 그 여자하고 살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전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니까, 그리고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러니까 첫 열매를 따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배려하시는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3대 희락이에요. 3대 희락. 여러분, 오늘날에도 결혼하는 기쁨, 내 집을 마련하는 기쁨, 첫 월급을 타는 기쁨이 남다른 것처럼, 이 당시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이 세 가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기쁜 날은 흔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돌려보내라 하면서 3대 희락을 빼앗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혹 성서 유니온으로 은퇴하지 않고 목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을 따라할 겁니다. 막 새신랑이 된 부교육자가 있다. 그럼 3개월간 새벽기도 면제, 그리고 그 부교육자가 해야 될 새벽기도는 내가 대신한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배려하시고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며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사실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나를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광야에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을, 그것도 그 자녀 세대들과 함께 이 긴 시간을, 그 힘든 광야길을 걷도록 하신 것은 뜻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세대는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그들을 위한 것보다는 아무 죄도 없는 2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서로 익숙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나 하고 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동행하는 것은 또 달라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코스를 좀 길게 잡아서, 그것도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손도 잡아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면서 정이 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짧은 기간 안에 좋은 길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광야 해변길로 가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다가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른 것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 가나안 대적 앞에서도 아낙 자손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함께 하는 길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좀 정들까 싶으면 중간에 몇 번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 너 저리 비켜.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 다른 백성들을 세우겠다. 그러면 또 모세는요, 또 그때마다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지금까지 잘 참아놓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소문이 온 세계에 다 퍼졌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소문이 더럽게 납니다. 그럼 앞으로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참으십시오. 그러면서 때로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면서까지 모세가 엎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모세의 간곡한 만류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모세의 덕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자면 벌을 내리거나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모세가 번번이 엎드려서 또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기도하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모세가 엎드리면요,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괄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여러분, 이때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하는데, 이 말씀을 역추적을 해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때는 멸망 직전이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에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 어떤 목적이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마치 광야길처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여러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를 광야길로 데리고 나왔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른바 쉐마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를 삼고 표로 삼으며 붙이고 기록하라는 유일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쉐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그 의미가 참 중요한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이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구절과 우리가 중요시하는 구절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부흥 강사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구절이나 11조를 창고에 들여 복주나 안주나 시험해보라 하는 구절이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구절이나 그런 것을 요절로 삼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하박국서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가져와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걸 요절로 삼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요절로 삼고 또 성도님들도 또 각각 또 다 다릅니다. 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뭐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요절 다르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요절 다르고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요절이 달라서 죄송하지만 서로 통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되었는지 그 전후 상황을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적어도 본문 앞뒤에 문맥과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 한 구절만 가져와서 요절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물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는 구절 아닙니까 이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정말 최고의 계명이잖아요. 이건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 번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와서는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구절로 요절로 새겨 놓아야 하는데 어떻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다른 구절을 요절로 삼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성경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바람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그저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으로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을 통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본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 방법, 그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안에 수없이 말하고 있는 주의 계명과 율례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자, 그 다음 신명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주제가 있다면 레위기를 다시 설명한 본문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분량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2년 전에 레위기 성경 묵상 안내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레위기서를 나름 이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 레위기서를 제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율법의 큰 뼈대가 되는 10계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사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는데, 사실은 모세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따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10계명의 핵심을 요약해서 모세가 전하고 있는 쉐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상대방의 말과 단어와 문맥도 중요하지만 그 말 너머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눈치 있게 센스 있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와 의도, 그리고 10계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센스 있게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10계명을 말할 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그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인데 구원의 교리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도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가축도 엿새를 부려 먹었으면 쉼을 주라는 거예요. 쉼을. 그것도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명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쉬었는데 너희도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주 생업이 농업과 목축업이고 사회 제도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인데, 만약에 안식일이 없으면요, 노예들과 가축들은 언제 쉴 수 있겠습니까? 뭐 주인들이야 맨날 쉬죠. 주인들이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노예들이 다 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노예들이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는 것도 법이다 해서 쉬는 것도 법으로 정해서 엿새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 반드시 안식하도록 하시는데, 제사도 드리지 않고 아무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쉬어야 돼요, 이때는.
다시 말하면 예배도 드리면 안 돼요, 이때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쉬셨다는 명분과 함께 율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정해서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다 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쉼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 과제를 제출하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신 율법이다, 그렇게 과제를 제출했는데, 저는 시학점 받을 각오하고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A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하, 교수님은 과제를 안 읽어보시는구나. 분명 읽어봤으면요, 저 시학점 받았을 겁니다. 뭐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인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서 그 삶에 여유를 주시고 쉼을 주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종교도 이렇게 하는 종교는 없어요. 세상 어떤 신도 쉼을 법으로 정한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인데, 안식일을 오늘날의 주일하고 같은 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계명은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1계명에서 3계명 안에 진위로 담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솔직히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겨도 되고 얼마나 수월해요.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우상 안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솔직히 1에서 3계명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것인데, 그런데 모세가 볼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좀 사랑해다오, 그 말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워낙 염치가 많으셔서 하나님이 그 말을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이 3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신 진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크고 첫째에 가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며, 특히 선생된 우리가, 교육자 된 목사들이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제일 먼저 바르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10계명 중 1계명부터 3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데,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장수가 아니라 영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 존재 가치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있기에 장수도 하고 영생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모르면 그건 장수할 가치는 고사하고 영생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이 살인하지 말라를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로 티르차흐라고 직역하면 죽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로는 부정 접두어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죽이지 말라라는 말인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로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사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허가를 받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저도 참 많이 했던 짓인데, 개미떼들이 줄을 지어 이동할 때 나뭇가지로 꾹꾹 눌러서 죽였거든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재미삼아 몰라서 했던 일인데,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이 삼아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죽이는 것을. 왜냐하면 생명 있는 것은 다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은 우리의 먹을거리로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간음에 해당하는 내용과 법이 모두 다 적용되는 계명이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더 확대해서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이건 말 그대로니까 넘어가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말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거짓말도 죄라고 볼 수 있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성경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거짓말, 이웃을 돕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죄라고 정죄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생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정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 상대방을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 거짓말, 상대방의 피해를 입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짓말, 이런 것들은 확실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계명에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짓말을 다루고 있기보다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는 말 자체가 법정 용어인데, 재판장 앞에서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요. 그저 재판장은 법을 알고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있을 뿐이지 사건에 대한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아느냐?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증인이 알고 있어요, 증인이. 그래서 현장 목격자인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해버리면 재판이 엉망이 되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인데, 요즘이야 뭐 과학수사도 있고 CCTV나 지문인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도구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을 사람이 상을 받고 상 받을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서
거짓 증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꾸 당하고 많이 당하고 그런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해봤자 아무 이득도 없는데 뭐하러 선을 행하냐. 어차피 이 세상 공의도 없고 억울하기만 할 뿐인데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사필 귀정이라는 믿음, 옳은 이치대로 흘러가리라 하는 믿음, 혹 불상사가 생겨서 재판까지 가게 되더라도 정당한 판결이 나온다는 신뢰가 있어야 사람들이 정직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증자가 난무하여 법정에 악이 있고 판결이 어그러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거짓 증언, 위증하지 말라는 뜻이고 재판석상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진실한 증언을 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세상 법정을 떠나서 성경이 우리를 두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르게 또 바르고 진실된 복음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증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위증하고 있어 보십시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 법정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성경의 계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우리가 거짓되게 증거한다면 하늘의 법정,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반드시 증거 문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 문서가 바로 성경인데 이걸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 증언하게 되면 그것이 위증이 되는 거, 위증.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구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번째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인데,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이 마지막 계명을 제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 이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 공관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이 청년은 젊었고 부자였으며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갖췄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무슨 어떤 자기 고민과 세상 성공과 같은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니라 상당히 고상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명들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1에서 4계명까지 그런 거 말고 그건 철저하니까 그거 안 지키고는 관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건 말할 필요 없고 딱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하지 말라. 그걸 예수님이 싹 빼놓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잘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산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에요. 이 10번째 계명이.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 자체가 어려운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과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정도로 탐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사도 바울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여러분들 마치고 신명기 묵상 안내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3가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고, 그리고 마지막 물질, 돈과의 관계인데, 이 3가지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 다 10계명이고 그 중에 저는 1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규정이다. 그리고 4에서 9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규정이며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물질, 돈과의 관계의 규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명기를 통해 이 3가지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특히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3가지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 설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록들을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